우리 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뭘까요? 나. 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또 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세 자로 줄이면 역시나. 네 자로 줄이면요? 그래도 나. 이쯤 되면 좀 착각하시는 분이 몇 분씩 계십니다. 다섯 자로 줄이면요? 다시 봐도 나. 김전혜 자매는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2014년 시작하면서. 2014년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갑니다. 2014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 새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새해를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2014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결단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2014년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감으로 해서 어쩐 2014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처음으로 살아가는 해입니다. 해마다 날이 해를 뜨고 달을 가지만 2014년 누가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처음 맞아서 2014년 1월 5일 첫 주일을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것에서 2014년 이기까지 지난 것들을 좀 잃어버릴 것은 좀 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얘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뭐예요? 쟁기를 잡은 사람들은 앞만 보고 잘 가야 똑바로 쟁기질이 되어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실패했던 거, 아쉬웠던 거, 내가 지난번에 결심했는데 이루지 못했던 것들, 그죠? 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계속 그곳에서 자꾸 아쉬우니까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냥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냥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패한 것도 잊어버리고 어려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넘어졌던 부분들 앞만 보고 향해서 다녀간다면 그 모든 것이 극복되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사도도 자기는 이전에 이루었던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학력도 뛰어났고요. 재물도 많이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권력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간다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전에 이뤘던 모든 성공이라든지 잘된 것 그것을 갖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달려나갔다는 것이에요. 저는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패하고 어려웠던 것도 잊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성공하고 잘된 것도 있습니까?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자랑이 되어지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성경 가운데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나갈 것이지 그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또한 지난해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것이지 그것을 해서 교만하지 않기를. 지난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 결단하고 이루어진 것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기서에 가서 보면요. 욥기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수에서 질밥을 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서 이전 성경에 다 찾아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다 찾아내고 발견해서 낮아지게끔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2014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과거에 실패한 거 있습니까? 또 잘된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자꾸 넘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행위나 삶 가운데 성공하고 잘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기억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릴 것은 종종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병이 되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머리에 놓고 암기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잊어버릴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죠? 어제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께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면 도전하고 그것을 다 새롭게 만난 것처럼 매일매일 새롭죠. 그 매일매일 집어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거 잘한 거 좀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계속 그거에 얽매여 있다면, 쟁기를 잡고 계속 뒤를 돌아본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 연초 첫째 주일 되면 사자성어로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죠? 내가 결단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자성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요? 작심삼일. 2014년에 작심삼일 되셨습니까? 연초에 결단한 것이 벌써 올해도 5일이 지났으니까 벌써 포기되어지고 실패를 맛본 것이 있겠지요.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죠? 해를 떠오는 걸 보면서 결심하고 결단한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벌써 무너진 것이 있을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2013년에 작심삼일이었다면 2014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작심할 거 아닙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는 작심 4일이 되는 거예요. 4일 되면 되죠. 내년에는 작심 5일이 되고, 그 후에는 작심 한 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작심 1년이 되면 언젠가는 그 작심했던 것이, 연초에 작심했던 것이 연말까지 쭉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올해 작심하신 것이 있습니까? 3일 됐는데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다. 3일 뒤에 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흘 가겠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작심 4일 하면 되는 거예요. 작심을 또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5일을 가고, 그러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간다는 얘기죠. 2014년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작심 1년, 한 해를 결심하고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2014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저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올 한해 우리들이 나가야 할 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작년 2013년 한 해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면서 나가자고,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지요?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달려오셨지요? 이 말씀이 주님을 열심히 보고 달려오면 주님 앞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인, 지금 혹시 연애하신 분 계십니까? 연애하시는 분? 그죠? 글쎄,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른들한테는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연애하시면 안 되니까. 연애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눈길이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뭘 줍니까? 마음이 주게 돼 있어요. 그죠? 마음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 안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시선을 두고 나아갔다면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서로 마음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이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 시간에, 주일 성찬 말씀 시간에 계속 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일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력이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창조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아니하시고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가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창조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려서 종의 형체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입어서 이 세상에 인간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 제가 주일학교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마음이 어디 있어?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있답니다. 여기. 맞나요? 마음 여기 있습니까? 마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연애할 때의 감정으로 딱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면 아프죠. 어디가 아프죠? 그 아픈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누구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담자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서 병이 생기고 예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그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청년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마음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 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교리적인 이야기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 저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악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100% 채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따위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만 품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마음만 품을 수 있다면 어떤 유혹의 죄라든지 정욕의 죄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네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제약된 요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갈 텐데 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세상적인 마음도 있고 내 어떤 삶 가운데 뭔가를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비워냈다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추구했던 것, 이 인류의 성공이라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비워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뭘로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친히 담당하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 이 예수님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달려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겸손함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예수님은 주라는 그 모든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꿇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은 솔직하게, 대답은 그냥 침묵으로, 그죠? 괜히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산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산다고 할 수도 없고 괜히 그렇게 하면 서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냥 대답은 침묵으로 아니면 웃음으로 때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받고 성만찬을 행하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 되심을,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올 한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주라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 그래서 오늘 앞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나타나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는 뭐예요? 서로에게 권면하는 삶,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이 뭐예요? 권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믿음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위로는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없거나 부족하여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에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제를 통해서 이 가족이라는 셀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을 느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건에 무슨 권면이 있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나 교제가 있거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행하되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어떤 마음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셀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 그 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든지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추구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습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정해놨습니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이루고 한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의 비전을 정해놨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시작. 12. 철저한 제자 훈련으로 전교인이 제자되어 300 굳건한 강한 용사로 거듭나서 7천 세계 선교 비전을 성취하자. 12 300 7천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보셨던 주님의 마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 선교 비전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이런 비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비전으로 다 묶여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나오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전 품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의 비전을 품겠지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품고 있겠지요. 그럼 절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모습으로 뜻을 합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럴 때는 같은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 어떤 일을 추진해감에 있어서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허영된 모습, 서로의 추구하는 것들이 또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해 2014년 살아갈 때도 우리는 2014년을 아무도 살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다툼이나 헌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서로 내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어떤 5절부터 8절까지 있던 모습 속에서 가장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마음, 겸손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셀 가족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추진하고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때로는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허용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나가는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죠.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라는 얘기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과 은사를 살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은사를 잘 살피고 그들을 보행해주고 받아주고 합하여서 같이 연합하여서 한 일치를 이뤄나가고 남을 위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주님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나 주님에서 하는 일이다 다 같은 일이에요. 왜? 세상에서 하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업을 고를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의 이익이나 내 가족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직업이나 어떤 일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직장과 일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제 청년들에게는 그런 게 교육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교육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직업을 택할 때,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만큼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을까, 가족의 행복을 줄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직업이나 일을 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 신앙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것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도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기쁨을 위해서 일을 택하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는 동일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합하여 주님을 위해서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감에 있어서 2014년을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때로는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자빠져서 허덕될 때도 있으니 그 가운데서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2014년 멋지네. 올 한해는 가보년이라고 해서 말띠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말띠라고 하면 안 되죠. 무슨 띠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무슨 띠예요? 예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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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띠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예수띠 아니겠습니까? 혈액형은 무슨 형이에요? J형. J형.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B O형, AB형 있으니까 좀 굳이 붙인다면 난 JB형, JA형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죠? 저는 JB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피는 B형. 또 실제적으로 또 뭐 혈액형 몸달 때 JB형 쓰면 또 세상 사람들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할 때는 JB형 이야기하시고 그럴 때 쓸 때는 B형, A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띠. 올해도 예수의 띠, 내년에도 예수의 띠, 그 다음에도 예수의 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예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4년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예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갑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올 한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올 한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서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해, 멋진 해, 아름다운 해,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2014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